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모두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보았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요.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부터 뒤를 따르던 많은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중에 어제 본문이었던 새벽에 15장 47절 말씀이 내내 저희 마음에 계속 자리하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으실 때 옆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감싸고 무덤에 고이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긴 여운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저 차가운 무덤 속에 두고 돌아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의 시선은 오래도록 한동안 그 무덤을 바라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힘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유월절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예요. 마침 안식일이 시작되어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 두었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초조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예수님이 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너무나 급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눕혀드렸어요. 그래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시에 향유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뜨거운 날씨, 여러분 중동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 시신이 급하게 부패를 하고 또 심한 악취가 난대요. 그래서 시신의 부패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에요.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이 여인들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장례 치르느라 미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이 여인들에게 그날의 안식일은 아마 생애 가장 길었던 안식일의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마치 그 시간만을 기다렸던 여인들, 해가 돋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요.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급하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막힌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요. 어서 빨리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던 그 마음에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그런 마음만 같아요. 그렇게 한숨에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잔뜩 긴장하고 일단 오기는 왔는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한 청년이 말을 해줘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눈으로 예수님의 눕혔던 곳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청년의 말대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아니, 분명 엊그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무덤 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없이 바라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로부터 이 시신을 지키려고 큰 돌을 굴려 이 막아놓았던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려 이 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온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요. 들려주신 소식 그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8절에 보세요. 두려움에 떨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여성들의 의견은 이 철저하게 묵살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유대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고 그래요. 남성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고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청년으로 보이는 이 천사도 분명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소식을 분명히 그리고 담대히 증거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비록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무시받고 자신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문화였지만 그렇다고 보고 들은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마가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간 이 여인들 중에 오늘 본문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기록을 주고 있어요. 당시 여자의 신분은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는데
아니 다른 남자들이나 아니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요, 특별한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과 무덤에서 장사된 이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사랑과 열정과 섬김과 순종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토록 사모하며 애타게 찾았던 이 예수님을 다름 아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며 이 믿음의 고백과 증언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인데요, 이 마리아가 이 여자들의 말을 안 믿어주는 그 시대니까 보고 듣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셨겠지만 그래도 이 막달라 마리아, 직접 무덤이 비어있는 것, 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 현장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인데 막상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상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몰라서 계속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저함없이 그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이 마리아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기쁨, 그 소식,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을 주고 있어요. 아마 이 제자들 같아요. 생전에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마음은 아니란 거예요. 그 후회의 감정, 그 죄책된, 그 좌절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이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을 주고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흔드는 사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자 했던 도마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뒤에 이어지는 1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십니다. 부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란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악에서 떠나기를 돌이키기를 권면하되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복음을 전파한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그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랄지라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은 나만 독식할 수 없고 또 나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모두에게 그 부활 소식을 전하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꽉 막힌 돌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소식으로, 그 믿음으로 이젠 우리 가운데 낙심과 슬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숨죽이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듯이요, 이제 우리들도 이 복음의 증인된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젠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함께 이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 소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낙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